제가 본 거.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언약적 결단이죠. 그 뒤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올 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언약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당시에 욥이 살았던 시대인데 동방의 의인 욥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우상 팔아 먹고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현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하고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부 현장을 7천만 사랑부 현장을 복음하기 위해서 지금 대략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현장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전도학기를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됐고 교회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제 또 전도자 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우리 사랑부 현장에 또 하나님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학교 모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또 모이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단을 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자기 당 시대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마어마한데 자기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원단 메시지에서 먼저 주신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단 메시지에서 빛의 성전 1강에서 빛의 성전은 셋들이 있는 빛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의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셋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반민족을 향한 뜰 있어야 됩니다. 치유의 뜰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뜰이죠. 또 렘넌트를 위한 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부 현장을 살릴 다민족 제자, 렘넌트 제자, 또 치유의 이 비밀 기도를 통해서요. 이런 뜰이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남은 자의 기도다.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남은 자는 언약 잡은 남은 자입니다. 어떤 시대든지 남은 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 남은 자가 영어 성경에 렘넌트라고 나와요. 남은 자. 이 남은 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빛의 성전 이걸 회복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부 현장에도 남은 자들이 언약 잡고 남은 자들이 뭐 많은 사람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만은 남은 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원래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빛의 성전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빛의 경제 회복. 삼경제, 삼경제. 선교 경제,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자, 이것은 순례자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돼요. 순례자는 걸어갈 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순례자는. 그러면서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식 자손들을 보면은 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사실은. 좀 이따가 보고요. 뭐 이런 내용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부 현장에 그 현장의 복음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 가정 또 교회의 빛의 경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부 현장 복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은 자, 나의 기도를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무도 이 언약을 모르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사랑부 현장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빛의 이정표. 참된 부흥. 카메라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뭡니까? 재창조의 기도를 통해서 재창조의 기도를 통해서 이 빛의 이정표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데 왜 빛입니까? 복음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이정표를 세우러 또 중화권 수련을 통해서 홍콩과 심천에 빛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참된 부흥이 먼저 우리 사랑부 가족들 그 가정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재창조의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의 전심으로 행하심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3일 만에 다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또 히스기야에게 말씀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지? 해시계를 앞으로 10도 가게 할까?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할까? 택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가는 게 더 어려우니까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말 떨어지자마자 해시계가 해가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갔어요. 지구가 돌다가 40분, 10도면 한 40분 된다고 그러는데 뒤로 물러간 거예요. 이게요, 재창조의 기도입니다. 재창조의 기도. 아니, 지구가 돌다가 멈추고 뒤로 빼게 했다니까. 히스기야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증거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 준 거예요. 그러면 진짜 3일 만에 병이 낫고 15년에 더 살게 됐죠. 완전 빛의 이정표입니다.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된 거죠. 자, 우리 사랑부 현장에도 빛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참된 부흥의 축복을 재창조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사랑부 현장 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원단 메시지 이 메시지를 잡고요. 1년 동안 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어제 영원 응답의 시작인데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신앙생활.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면 길을 찾습니까? 길을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있다. 우리 신앙생활에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 길에 대해서 쭉 서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이 뭡니까? 자, 이 길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걸 먼저 알아야 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면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다 생겼거든요. 그때부터 인간은 영적 죽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얘기해도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고 나 혼자 덩그러니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진이가 엄마 아빠를 알아본 게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돼서 엄마 아빠를 알아봤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늘 자기 혼자야. 저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인지 아니면 옆집 아줌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그냥 내버려둬서 사는 것 같으니까 막 밥 한 끼 달라고 하는 것도 고함 질러야 되고, 왜 얘가 이렇게 고함을 찔르고 막 밥 한 끼 얻어먹는데, 왜? 엄마 아빠인 줄 알면은 뭐 굳이 고함 지를 필요 없는데 불안하니까 고함 질르고 그랬어요. 아니 엄마 아빠가 함께 하는데 함께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떻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마음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자꾸 느껴지니까 영적 자폐.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뭔가 뭐 조금만 문제 생겨도 불안하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괜찮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길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이게 잘 와닿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해야 돼요. 계속 확인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그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이 깊은 창세기 3장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또 사단이 틈을 타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겠죠. 그래서 막 힘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힘들다. 이것이 안 믿어짐으로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말씀,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이 함께하는 비밀이 내가 누려져야 그 다음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이 비밀을 모르면은 정말 한마디로 개고생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길에 대해서 그 뒤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안 믿어졌다. 너무 어려운 말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지금 나에게 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바울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읽으면 계속 나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적 축복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처음에 언약을 듣고 내 것인 줄로 별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니 땅도 한 평 없고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나안 땅 다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네 씨로 말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시느냐. 티끌같이 많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안 믿어졌어요. 처음에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부 현장에 믿음의 조상. 여러분이 사랑부 현장을 놓고 그게 우리 가나안 땅이랍니다. 그게 우리 땅 끝이요. 여기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나를 믿음의 조상을 부릅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사랑부 현장에 복을 받도록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믿어집니까 이게? 그 이제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의 초창기 모습이 되는 거죠. 그 언약적 결단을 하고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처럼 축복하신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계속 하나님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 업을 통하여 내 업을 통하여 어떻게 세계 복음화의 쓰임을 받을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찾아내라고 했어요. 내 업을 통해서 세계 복음. 우리는 사랑부 가족들은 뭡니까? 내 업이 아니고 내 자녀를 통해서 이게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답이.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에 쓰임 받을 것인가? 금방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내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세계 복음에 쓰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찾아낼 때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찾아냅니다. 찾아낼 때 뭡니까? 이게 우리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은 길을 찾은 것이다. 이걸 정확하면서도 사실적으로 찾았다면 그게 여러분 생의 길이 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길을 우리 모든 사랑국 가족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이 길을 찾고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길 안 찾으면요, 또 맨날 아들 하나 쳐다보고 너무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말라 죽습니다. 말라 죽어요. 치유도 안 되고 살기도 힘들고 아무것도 안 돼요. 목사님 말은 나 안 믿어진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30년 경험해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안 돼, 안 돼. 복음안에서 이 언약의 비밀을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내 생의 길을 찾지 못하면 엄청 힘듭니다. 그럼 뭐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 서밋 속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진이가 지금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서울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내 나오니까 나보고 경주빵 사오라고 욕을 하던데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고. 근데 33살인데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곧 34살 되겠네. 다음 주에. 자,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요셉이 가는 길은 모든 것이 세계 복음화였다. 그래서 이 길을 발견한 요셉은 걸어가는 만 노예로 가도 거기 세계 복음화, 감옥으로 가도 세계 복음화, 총리가 돼도 세계 복음화. 항상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 복음화의 쓰임을 받을 것인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길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 부분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다니까.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축복을 내게 상속해 주신 사실이에요. 사실. 없는 것을 찾으라 그러면 그건 사기꾼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찾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적 결단했을 때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또 오늘 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 길을 찾아야 됩니다. 못 찾으면 너무 힘들다니까. 다른 가족들하고 가정하고 다르잖아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이 3번의 두 번째는 이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심을 계속 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냈는데 한 명 떠나보냈는데 몇 명이 와요? 318명이 가병이 왔다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아무런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뭐 다른 나라 가가지고 언제 그렇게 사람을 찾아서 그것도 충성스러운 가병이 준비되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동맹배전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같이 전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318명의 가병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니까, 이 사람. 전쟁이라는 게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는 전쟁인데. 그리고 그달라오멜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소돔 고모라와 자기 조카를 다 구해준 거예요. 소돔 고모라 왕하고 조카하고 다 구해줬어요. 그들의 가족도 살려주고 재물도 뺏어간 거 다 가지고 저 다메섹까지 국경을 넘어서까지 가가지고 그 연합군 4명의 왕의 연합군을 박살내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급쟁이 같은 그 아브라함이 언제 이렇게 용기 백배해서 갔겠습니까? 이 응답이 오니까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브라함이 계속 본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막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소돔 왕 당연히 자기가 이겼으니까 다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간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는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계속 언약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재창조의 기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꼭 이 축복을 올해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전도와 선교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 전도와 선교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홍콩으로 가고 올 가을에는 또 미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수련회. 그 수련회는 뭡니까? 이 사랑부 현장에 빛을 비추러 가는 거예요.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러 가는 거라니까. 아니 우리 복음 다 하는데 아니에요. 몰라 아직도.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쳐질 되도록 가서 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사랑부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복음이 적용되어서 그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현장에 사랑부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또 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서 사랑부 현장에 내가 가야 될 길을 찾는 5분의 제자가 딱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전도 선교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저는 있습니다. 27년 전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계속 이걸 보는 걸음을 여러분 걸어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힘들어서 살기가 힘들어요 일단은.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진 것을 바꾸는 시간표가 되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진 것을 바꾸는 시간표. 가진 것을 바꾸다 말은 뭡니까?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 그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 됐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잡았다 이 말. 아, 나는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셔서 나는 내 남은 여생은 이제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자기 길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이제 별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가진 것을 바꾸는 시간표가 됩니다. 아, 이렇게 가는 게 훨씬 이익이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이제 불신앙을 완전히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그래가지고 뭐 애굽으로 갔다 고생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또 불신앙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이 불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날이 갈수록.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그냥 뭐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 사람아. 이스마엘이 아니고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사례가 사라가 되거나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언약을 이어갈 거다. 너와 맺은 언약을 그 아들하고 내가 맺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이런 불신앙들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집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바꾸는 시간. 나의 불신앙, 나 중심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언약 중심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반을 쌓는 거예요. 저 뭡니까? 언약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가병 18, 318명 가병 전쟁 승리하는 거 멜기세덱의 11조.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는요. 아브라함이 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전쟁에 이겼지만 저 사람들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거 이제 빨리 바꿔야 돼. 내 중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제 내 남은 여생은 나와 우리 아들은 이 전도 성경의 스케줄 속에 나는 정인으로 서는 것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거 아니면 뭐 우리 진영이네 별로 할 게 없어요. 그 정인으로 서는 일 외에는 그 비밀을 또 가서 전달해야 돼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전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진짜 것을 찾아내는 시간표가 돼요. 진짜 것. 진짜 것을 찾아내는 시간표 됐다. 아브라함이 되죠. 갈수록 점점 구체화가 돼가는 겁니다. 자,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라 해라. 열국의 아비. 이제 자꾸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뭡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고 열국의 아비다. 세계 복음화의 아비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다, 이 사람. 내가 이삭을 줄 거다. 그래서 18장에서는 이제 이름까지 나왔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열국의 아비로 불렀구나.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나를 불렀다는 걸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도 행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100세 진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후대에게 또 복음이 전달돼야 되니까 하나님은 모리아 산으로 불러서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게 여호와 이레. 이게 이삭이 질문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한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왜 번제물이 없느냐 질문하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 모리아산이 그 당시 아브라함 때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이 되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언약을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으로 이끌어 가셨어. 이삭 대신 여호와 이레로 숫양을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이삭 대신 숫양이 죽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전달하십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모리아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그 아들을 바치려 한 것은 큰 축복의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은 내가 지시한 그 산으로 가라. 거기 모리아산이었어. 거기서 이삭을 탁 바치는 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이는 내가 이제 네 믿음을 보았노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숫양을 준비했어.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딱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거기가 예루살렘이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땅이 된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미리 아브라함을 거기다가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진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삭 대신 숫양.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절대 잊을 수 없는 언약이 각인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은데 여러 사람을 두고
넷이라고 하지 않냐고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숫양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넷이란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의 길을 가도록 세계복음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 진짜 것을 모레아산에서 탁 다 찾아냅니다. 이 창세기 17장 18장 그 다음에 22장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것을 찾아야 돼. 우리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적 축복을 상속받은 사람이다. 사랑부 현장에 나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다. 여호와 일의 숫양의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인데 이제 그거를 내가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을 못 찾으면요 전부 가짜만 붙잡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겁니다. 나를 사랑부 현장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다니까. 그 열국의 아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게 그대로 지금 유효한 게 전 세계에 사랑부 현장에 가려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 중화권 쪽하고 하나님이 이 미국 쪽으로 먼저 문을 여시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거기가 이 시대의 로마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갈 데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뭐 저나 뭐 양목사님이나 하늘날 가고 나면 누가 그걸 할 겁니까? 누군가 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5 분야 제자를 세워놔야 돼요. 계속 그 현장에 가야 됩니다. 정인들이 가야 돼요. 정인들이. 자, 세계복음화의 길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길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통해서 한마디로 뭐냐 후대가 준비되는 후대, 완전 언약이 각인된 후대가 딱 세워지는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물을 반대 다 메꿔버렸어요.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100년 먹을 것도 주시고 100년 응답을 주시고 샘 근원을 주셨어요. 샘 근원. 그리고 지경을 넓힌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면은 이삭이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르호봇을 지나서 웰세바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셨어요. 그 흉년이 들어서 기근 때문에 갔잖아요. 갔다가 다시 결국은 돌아온 거예요. 이런 축복을 다 주셨지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웰세바로 돌아온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거기서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그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다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이 각인된 한 명의 후손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가 되죠. 이 축복을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의 길을 세우는 시간표인데 5 분야 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평생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평생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순간순간 이 전도 스케줄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도 원래 저 혼자 이 청주에서 혼자 캠프할 수 있는 데를 몇 군데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흑암 걷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돌려고요. 혼자 캠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전도할 것입니까?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사랑부 수련회도 가야 되고 또 각흑만 난민촌에도 갔다 와야 되고 또 몽골에도 갔다 와야 되고 또 미국에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런 스케줄 1년 스케줄을 쭉 어제도 우리 몽골 선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원래 갈 것인가. 2달에 한 번씩 가야 되는 집중훈련 이제 그런 회의도 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와 선교 스케줄이 있어요. 평생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자,
급하지 않아도 좋다. 정확할수록 좋다. 정확하게 이 정확한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빛의 성전이 회복되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빛의 이정표가 회복되는 2025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는 우리 1월 달에 우리 중화권 수련회와 2월 달에 사랑부 랩넌트 대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사랑부 전도학교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 붙잡고 사랑부 현장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사랑부 현장에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발견하고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부 현장을 살릴 열국의 아비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고 이 언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